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이걸 정말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생각한 이상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시작. 예, 여러분이 이 정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광고할 게 좀 많은데 설교를 맞춰놓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굿 뉴스도 있고 배드 뉴스도 있고 해서 네, 좀 배드 뉴스가 좀 많아 보여서 설교 후에, 그러나 굿 뉴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우리 송전사님도 사고 난 거 치고는 잘했어요. 찬양인도 힘들 텐데. 네, 어쨌든 이따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소유와 생명과 건강과 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고 이랬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들이 많아서 이따가 광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설교를 우리 진화 전사님께서 계속 올려주셨더라고요. 몰랐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올려주셨더라고요. 제 이름 쳐서 사사기를 1번부터 쭉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제 기억이 맞다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2명의 사사 중에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라는 이 사사를 잠시 공부하며 은혜를 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철병거 앞에 소모는 막대기 같은 교회. 좀 발음이 어렵네요. 시작. 철병거 앞에. 그래요, 여러분. 철병거 앞에 소모는 막대기는 싸움이 대등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삼갈은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아서 참 목사님들이 이 한 절 가지고 어떻게 30-40분을 설교를 하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사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몇 절은 돼야 그죠? 설교를 할 텐데 이 한 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한 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이 안에 깊이 숨겨져 있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삼갈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특별한 특정인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기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영을 부으셔서 12명의 사사들을 일으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쇼페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영어로는 저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사람들의 그 송사 사건을 재판하고 판결했던 재판관, 사사들, 또 판사들이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 총사령관이 돼서 백성들과 민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한 군대의 장군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온니엘과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훗까지를 우리는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사 삼갈입니다. 학자들은 대사사 6명을 구분하고 소사사 6명을 구분합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온니엘, 에훗 이런 건 대사사로 들어가죠. 기드온, 유명했던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은 대사사로 들어갑니다. 6명입니다. 그리고 삼갈은 소사사 6명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사사가 있고 좀 능력이 떨어지는 작은 사사가 있었나? 그런 뜻이 아니고, 대사사는 그의 기록과 분량이 많은 걸 대사사라 하고, 소사사는 비교적
사건의 기록이 굉장히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을 소사사라 합니다. 소사사 6명 중에 대부분은 더 뒤쪽에 몰려져 있고요. 앞쪽에는 주로 대사사가 많지만 삼갈은 앞쪽에 있는 소사사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소사사 6명 중에 기록이 제일 짧은 사람이 또한 삼갈입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이 많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한 절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담고 있기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걸 30분 설교 들으시면 깨닫게 될 것이며 한 절이라도 이렇게 깊은 진리가 있구나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2020년 내년 우리 목표가 여러 가지를 세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성경을 1독을 다 해야겠다. 성경 5독하고 3독 이상 한 분들은 연말에 큰 상장을 현찰박치기로 주리라. 아이고 이러면 아멘이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아멘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현찰박치기 아니에요? 액수를 안 말했구나.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액수로 내년에는 성경을 좀 많이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가지 정도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나누기 전에 이 삼갈이라는 이 짧은 한 절에 나온 사나이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지파 출신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느 고향에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썼는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나와 있는 삼갈이란 이름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고, 그가 아낫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출신이었다는 걸 갖고 추적을 할 수밖에 없고,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물리쳤다는 것을 통해서 그는 그냥 일반 평범한 농부 혹은 목동이었구나 라는 사실 안에서 이 사람을 왜 쓰셨는지를 추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이제 학문적인 주석들도 참고를 했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첫째, 이 삼갈은요 고대 해족속이라고 있어요. 저 메소포타미아의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이제 이라크 혹은 성경에 보면 유프라데스 이쪽에 해족속이 있었는데 거기에 왕의 이름이 삼갈이라는 왕이 있다는 문헌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삼갈이 가나안 이방 족속인 후리안의 후손이에요. 후리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아낫이 누구냐? 학설이 많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뭐냐?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아낫은 가나안의 여신으로서요. 이 가나안의 여신 아낫은 뭘 보장하는 신이냐면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자손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죠. 1명도 안 낳는 부부도 있고 2명, 3명은 어림도 없고 1명 낳고 많은 부부도 많죠. 그러나 고대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그저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고, 특별히 어미들에게는 자식이 많은 것이 그 어미에게는 미래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2 아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토록 슬퍼했던 이유도 생때 같은 아들을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거지만 어머니들에게 아들은 그들의 미래를 상징했기에 그렇게 슬퍼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낫의 아들인데 이 아낫은 다산의 여신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전쟁의 여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쟁의 여신, 다산의 여신의 이름을 갖고 있는, 물론 있지도 않은 헛된 우상이지만 그 아낫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낫이었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낫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부모가 이 삼손이라는 이 아들을 처음에 날 때부터 누구에게 바쳤냐? 아낫이라는 가나안 여신에게 바쳐진 인생, 가나안 여신 아낫에게 바쳐진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방신에게 이 아들을 드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두 번째 선포하려고 했던 거를 순서를 바꿔 이미 설명을 했으니 첫 번째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말도 구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고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말르마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이따가 다시 해드리겠지만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삼가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시작.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삼갈의 정보를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진 않지만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단서는 추적할 수 있어요. 해쪽 속의 왕의 이름이 여기에도 가였고, 가나안 이방 민족인 후리안의 후손이란 것도 분명하고, 더 중요한 건 아낫이라는 여신에게 태어날 때부터 바쳐진 아들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지파, 하나님의 본백성도 많습니다. 12지파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본백성, 본자식도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언제부터 어느 때에 무슨 루트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파 속에 섞여 살고 있는지도 정보도 모르는, 아낫에게 바쳐진, 그 이방신에게 바쳐진 이 사나이 삼갈, 나이도 나오지도 않고 정체불명인 이 사람, 확실한 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에훗이라는 우리가 사사를 두 주나 배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유다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온니엘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단짝을 이뤘던 갈렙의 아우든지 조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조카 혹은 아우라고 번역됐던 그 말이 때로는 아우라고 쓰이기도 하고 형제라고 쓰이기도 하고 친척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의 차이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갈렙의 조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친동생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로 보는 게 맞아 보여요. 어쨌든 이 갈렙이나 온니엘도 중요한 건 겐족속이라는 모세의 장인 족속, 이방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유다 지파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온니엘 때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본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용한다. 두 번째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왼손잡이라고 3장에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명백하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왼손잡이라고 히브리 원문은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썼는지 사사기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저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저자가 에훗을 향해서 왼손잡이라고 굳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걸 쓰지 않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한국 번역가들도 저자의 의도에 맞게 왼손잡이를 하지 말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주는 게 저자의 의도가 맞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설명했지만 오른손잡이는 정상인,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자리가 오른쪽이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왼쪽이라는 건, 왼손잡이라는 건 영광과 존귀가 하나도 없는 자리가 왼쪽이고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벤야민이라는 야곱의 마지막 막내 아들은 존귀한 아들,
영광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벤야민, 벤 아들, 야민 오른손, 즉 오른손의 아들, 영광과 존귀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에훗도 마찬가지를 얘기. 온니엘도 유다 지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정통 유다 지파가 아니라 겐족속 출신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예상 밖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에훗도 정상이 아닌 장애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자들을 쓰신다라는 일관적인 맥이 두 사사 가운데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절정이 뭐냐? 삼갈입니다. 이제 겐족속도 아니고 그것도 모자라 왼손, 오른손을 못 쓰는 정도까지도 아니라 아낫이라는 여신에게 우상에게 인생을 바쳐줬던 그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불러내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부족해서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연말 됐더니 이제 자리를 안 맡으시려고 나 부족해요 그러는데 오늘 삼갈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겸손은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게 진짜 겸손이 아니고, 남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가 진짜 겸손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척하지 말고 진짜 겸손을 보이십시오. 언제는 능력 있어 쓰셨습니까? 그러므로 온니엘, 에훗, 삼갈로 이어진다는 건 일관적인 맥이 있어요. 이제 온니엘도 아니고, 그래도 온니엘은 낫지, 예전에 결합했지만 어쨌든 유다 지파로 이제는 들어왔으니까, 그죠? 에훗도 그보다는 더 심각한 사람이 삼갈이에요. 여기 원칙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은 이제 뭐를 결론을 내리고 싶냐면, 도저히 누군가가 봐도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즐겨들어 사용하신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자라고 절망할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고 쭈그러들 것도 없어요. 제가 제일 신경질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로고스의 교회 와서 이런 메시지를 11년째 듣고 있는데도 자꾸 인생이 돈 때문에 쭈그러들고, 키 때문에, 그건 좀 인정을 해요. 키 때문에 쭈그러드는 거. 키 때문에 쭈그러들고, 머리카락 없는 것 때문에 쭈그러들고, 남들보다 차가 한참 오래된 차라는 사실 때문에 한 이틀 쭈그러들고, 남편의 수입이 남들보다 적다는 이유 때문에 쭈그러들고, 이런 거 참 보기 싫어요. 쭈그러들지 마십시오. 라면 먹고 살아도 당당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라면 안 드시잖아. 햇반은 먹잖아. 그래도 제가 며칠 햇반 먹었는데. 두 번째 메시지로 이어갑니다. 이제 더 깊은 메시지가 왔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 이겁니다. 광고할 게 많아서 좀 빨리 끝내려고요. 에훗의 80년, 적으세요. 에훗의 80년 태평성대에 삼갈의 전쟁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자, 들었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겁니다. 다시, 에훗이 다스리는 80년 태평성대가 있었는데, 아니 그 와중에 삼갈의 블레셋 600명을 쳐부신 전쟁의 기사가 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30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말은 뭐예요? 죄송해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모압의 왕 에그론을 칼로 찔러 죽임으로 인하여 이제 모압 병사 1만 명이 다 처단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 왕이 죽었고 1만 명의 군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8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태평성대가 있었더라. 그게 30절입니다. 아멘. 그때 물론 지난주 설교지만 지난주 사사기 9번 강해를 올려주시면 꼭 들으십시오. 이 에훗이 찔렀을 때에 이 에그론, 그 뚱뚱하고 비둔한, 이게 에훗의 왕, 아니 모압의 왕 에그론이 뚱뚱하고 비둔하다는 것도 그가 체형이 뚱뚱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 세상 문화, 세상 사상, 세상 사랑, 이런 것으로 온통 그
그래서 그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복음의 단창이 그를 관통했을 때 그 기름과 그 똥과 배설물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 기름과 배변물이라는 똥이라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단창이 이 시대의 에그론, 즉 세상의 가치를 먹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추종하여 그것으로 뚱뚱해지고 비둔한 그러한 자들의 그 자아를, 배설물들을 복음의 검이 해결하고 제거한다라는 걸 말하는 본문이지, 그냥 뚱뚱한 사람 찔렀으니 배변과 기름이 섞여져 나왔더라,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웃이 찌른 검은 그냥 검이 아니라 복음의 검이고, 그 복음의 검 때문에 몸 밖으로 튀어나온 기름과 그 똥 배설물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그가 평생 에그론 왕, 모압 왕 에그론이 추구했던 평생의 그의 자아요, 그의 탐욕이요, 그의 세상사랑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에웃이라는 이 땅에 마치 장애우처럼 취급받으실 그 이 시대에 에웃으로 오실, 누군가에게도 정상인 취급받지 못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바보 취급당하려고 오실 메시아 에웃, 그 에웃이 전한 그 복음의 단창에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로 뚱뚱해진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했던 이 세상의 에그론들을 복음의 칼로 그 기름과 그 자아 추구의 배설물을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 에웃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뚱뚱한 분들이 회개하십시오. 네.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예요. 에웃 설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 그러면 두 번째 설교합니다. 그러면 에웃이 80년 동안 있을 동안은 태평성세를 누렸대요. 그리고 언뜻 보면 에웃 죽고 난 다음에 삼갈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4장 1절 보십시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쵸? 여호와께서 하솔 장군, 하솔 왕 야빈을 붙이셨대요. 그죠? 4절, 그때에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났다고 4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봐요. 에웃 80년 다스리고 죽자마자 또 범죄하니까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였을 때 하나님이 에웃 다음에 일으킨 사사는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삼갈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편안하게 마음을 잡수십시오.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자, 논리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이 삼갈은 에웃이 살아있을 때 같이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에웃 죽자마자 드보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면 삼갈은 에웃이 다스리고 있을 80년 태평성세 어느 한순간 짧게 그 시대 때 사용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상해요. 자, 잘 들어요. 오늘 이번이 핵심이니까. 에웃이 다스리고 있는 80년 태평성대에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태평성대니까 30절에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80년 동안 평온이 임했으니까. 근데 에웃 죽고 바로 삼갈이 아니라 드보라니까 80년 안쪽에 언제 한번 쓰임 받은 거라. 삼갈은 됐습니까? 근데 평온하다며. 80년 평온이 임했다며. 근데 왜 삼갈의 전쟁을 중간에 개입시키고 있냐야. 성경은 이 말 이해한 거야? 이게 핵심인데 이걸 이해한 거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삼갈처럼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40년은 한 세대를 상징합니다. 80년을 에웃이 다스릴 때 평온이 임했다는 건 두 세대 동안 평안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역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통, 뱀의 머리통을 박살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언하셨고 온전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마치 초림과 재림이라는
80년 두 세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장애인 취급받고 비천한 자 취급받으셨던 애우처럼 이 땅에 오셔서 승리를, 그리고 샬롬을, 평강을 선언하시고 실제로 평강과 샬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재림 때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말하는 책이 39권 전체이기 때문에 삼갈 얘기를 쓰지만 삼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를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자다가 대충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는 그런 설교 아니에요. 자면 절대로 못 듣는 설교입니다. 그게 좋은 설교입니다. 실컷 짰는데 내용이 다 꿰지는 건 좋은 설교 아닙니다. 그래요.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찾지 마요. 그러면 이게 에웃이 이룬 80년 태평성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선언하신 승리와 샬롬을 상징하고, 오케이? 그러면 삼갈의 작은 전쟁은 그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에웃이 이미 이루신, 오케이? 샬롬과 승리를 재림 때까지 누리기 위하여, 그게 승리가 승리되고 샬롬이 재림 때까지 샬롬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삼갈인 저와 여러분이 그 샬롬과 승리를 재림 때까지 그대로 샬롬과 승리로 누리기 위하여 오늘 내가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소한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우 힘들어. 그러니 오늘 본문이 다시 보이시죠? 그럼 31절이 이렇게 깊은 의미였다는 게 다시 보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물리친 이 사건이 그냥 대단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완전히 선포하시고 이루신 그 승리와 샬롬을 내가 죽을 때까지나 혹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샬롬과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샬롬과 승리가 아니고 삼갈처럼 일상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싸움으로 이 샬롬과 승리가 지켜져야 함을 말하는 본문이라고. 그러면 내 삶 속에 내가 삼갈이 되어서, 그죠?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아낫의 아들이었고 돈 버는 일에 인생을 바쳤고 쾌락의 인생을 바쳤고, 이 삼갈이 아낫이란 여자에게 인생을 바쳤듯 나는 쾌락의 인생을 바쳤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인생을 바치려고 그랬고, 나 하나 내 새끼 내 노후 내 자손 하나 잘 살면 거기로 땡이다라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고, 그죠? 처녀 때는 총각 때는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어쨌든 간에 35, 21, 34 이런 여자만 얻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 인생을 바쳐. 무슨 말인지 이해한 거야 지금? 그렇게 인생을 바쳤던 삼갈 아니었냐고. 여러분도 예수 제대로 만나기 전에 아낫의 아들 아낫의 딸로 살지 않았냐고. 어떤 것에 받쳐지고 살지 않았냐고. 그거에 인생을 전부를 걸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고. 예수가 아닌 그 어떤 아들과 그 어떤 딸로 살아 그거 얻고 싶어서 거기에 인생을 다 올인하며 바쳐지며 살았던 사람들 아니냐고요. 이렇게 소리 안 질러도 되는데 아니냐고요. 근데 그 상갈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라고. 아낫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 하나님의 딸로 살라고.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부름 받은데도 아직도 아낫이 그리워. 아직도 아낫을 못 잊어. 아낫에게 바쳐져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 아들이 된 다음에도
혼나.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딴짓했는데, 잘 들어요. 내가 딴짓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몽둥이를 대서 딴짓하는 그 순간 몽둥이를 대는 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10년 20년 딴짓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돈 더 잘 벌고 별 짓거리를 내도 가만둬.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잖아. 딴짓하잖아요. 바로 박살내. 그 다음날.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깨달아.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딴짓하고 하나님 앞에 삐딱선 타고 있는데 몇 년, 20년, 30년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막 세컨드랑 아내 몰래 세컨드랑 잠자러 다니고 막 쾌락을 즐기고 막 모텔 가서 아내 말고 뭐 어떤 여자랑 즐기고 다니는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된대. 교회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그런데, 그래서 장로님,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도끼 눈을 뜨고 다시는 나를 안 볼래. 나도 다시는 안 봤지. 여러분, 목사가 막 돈 탐하고, 목사가 막 우리 아내 말고 딴 여자랑 막 자고 다니고, 막 뭐 명예를 추구하고 막 이러는데 그 목사가 막 부흥이 되고 막 교회가 막 붙고 막 유명해 전 세계 강사가 되고 버린 거야. 근데 목사가 하나님 말고 돈을 조금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 조금 쾌락이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쏙 들었는데 갑자기 막 어디가 아프든지 막 빵 사고가 나든지 막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탈모가 되든지, 예를 들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조금 삐딱서 탔는데 바로 몽둥이가 오는 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정신 차려. 물어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 조금 삐딱대면 바로바로 몽둥이가 오는 편인지, 그럼 많이 내버려 두시는지. 그게 2번, 아까 1번.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봐요. 바로 1번. 나 2번이다. 하나 둘 셋. 1.5는 없어. 중간치기 하지 마요. 우리 교회는 난 1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내가 맨날 기도하거든. 삐딱선 타면 바로 몽둥이 되시라고. 그게 사랑이야. 그게. 여러분 아들이 마약 먹고 있는데 냅두겠어요? 그날 당장 죽여버릴 거야? 아니,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몽둥이 될 거냐고. 당연히 몽둥이 그날 되지 않겠어요? 1, 2년 더 마약 먹게? 진짜 사랑하면 당장 몽둥이 드는 거야.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번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번 메시지 중요해서, 물론 1번도 중요한 얘기지만, 오케이? 2번 메시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와 에웃으로 오셔서, 아니 맞나요? 삼갈로 오셔서 나에게 주신 이 승리와 샬롬이 진짜 지켜지려면 저절로 안 돼. 내가 내 안에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블레셋과 싸우는 일을 멈추는 순간 이 샬롬과 승리는 깨지게 돼 있어. 무슨 특정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순서가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순서가 강의 순서기 때문에. 또 뭐 나보고 공격하시네.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일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나보고 하는 소리, 누구 들으라고 그래. 나보고 하는 소리지. 항상 말씀은 나보고 하는 소리지. 그렇게 들으십시오. 저는 항상 저보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제 안에는 블레셋이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철병거 민족이거든요. 자연스럽게 3번으로 갑니다. 마지막 메시지로. 3번째는 이건 뭐다? 블레셋의 철병거 앞에서 너는 소모는 막대기로 족하니라. 이것이 3번째 말씀입니다. 철병거 앞에 주님, 나도 저 정도를 대적하려면 나도 철병거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항의를 하지만 철병거를 대적하려고 너는 철병거 될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는 소모는 막대기로 충분하다는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우리는 나도 철병거 만들어주면 나도 싸울 수 있는데, 내가 철병거 능력이 없어서 이 철병거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는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야. 내 게으름이라는
블레셋과 내 자존심이라는 블레셋과, 그죠? 내 환경과 형편, 뭐 상황,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거, 이게 너무 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고 있는 거지. 나도 철병고 있으면 이길 텐데 내가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내가 그 철병고 못 이기고 있으니 내가 지고 있는 이 현실을 이해해달라는 거야. 웃기지 마십시오. 그게 어디 하나님 앞에 가당키나 합니까? 이해하셨습니까? 핑계대면 안 되는 겁니다.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철병고 앞에서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십니다. 철병고 앞에서 철병거의 능력을 갖춘 교회를 쓰는 게 아니고 철병거 앞에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무기 소먹는 막대기로도 얼마든지 내 안의 블레셋, 내 안의 철병거, 이 동성애라는 철병거, 공산주의라는 철병거, 다원주의, 혼합주의, 예수 말고도 불교, 이슬람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은 가능하지, 목적지만 같으면 되지, 방법은 어떠냐고 말하는 신학교 교수들이라는 이 철병거, 그러한 혼합주의의 신학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잘 벌고 병 낫는다라는 소위 극단적 기복주의, 성공주의라는 이 시대의 교회를 공격하는 철병거, 그거를 맞서려면 나도 철병거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우성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소몰이 막대기라도 내가 함께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깊고 어려웠는데, 뭐 깊다는 건 이제 지자랑이고 어려운 건 맞아요. 그건 아까 취소. 그러니 하나님 잘 들으세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이 내 환경의 철병거 앞에 너무 세서 어쩔 수 없으니 나 이렇게 사는 거 용서해달라고요? 내가 이 물질이라는 환경이라는 철병거 앞에 내 형편이 지금 소몰이라 나 이렇게 지금 대충 사는 거 용서해달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 어려움이라는 철병거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안 내고 있는 걸 대충 이해해달라고요? 철병거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요? 아, 이해하는 거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이 철병거 없애주면 열심 낼까요? 무슨 핑계 대고 다시 열심 안 내지?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만 있다면 환경이라는 상황이라는 블레셋 철병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이해해달라고, 나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당치도 않습니다. 가당치도 않다고요. 뭐 하나님과 저 앞에, 제가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사님 이 철병거 앞에서 내가 이렇게 현재 이러고 있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나 이해 못합니다. 딴 교회 가지 마요. 여기서 혼나면서 배워. 여기서 꾸지람 받으면서 배우라고. 어디 가서 대충대충 살면서 피해가고 도망다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앵앵거리며 앵앵 그건 벌레 나는 건데 이 막대기는 말르마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구약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막대기가 학설이 많아요. 둥글게 생긴 이제 나무 막대기인데 이게 뭐 끝이 뾰족해 갖고 이렇게 소를 몰 때에 이렇게 뭐 찌른다든지 뭐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소가 끄는 쟁기를 지금 말르마드 막대기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땅을 파려고 이렇게 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양쪽의 기능을 뭐 갖고 있다고 그러고,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핵심은 뭐냐면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철병거를 무찌르기에는 택도 없는 도구라는 걸 강조하려고 쓰는 거지, 이 형태가 어떤지 하나도 안 중요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블레셋,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블레셋 600명,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아니면 우리 자체가 소모는
막대기와 불과한 인생이야. 그쵸? 이거 갖고 도대체 내 안의 블레셋을 못 이길 것 같아.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과 외부에 있는 블레셋 600을 내가 도저히 못 무리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처럼 은혜가 족하다. 네가 철병거 될 필요 없이 소모는 막대기로 충분하다. 왜? 그 소모는 막대기를 내가 붙들면 삼갈이라는 예수가, 물론 삼갈이 예수님이다 그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표야. 예표. 예수의 예표. 삼갈이라는 예수님이 소모는 막대기 같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분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들면 내 안의 블레셋, 세상의 블레셋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육자를 강조한 건 뭔지 아세요? 50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닌 600명은 뭘 의미하냐면 6 곱하기 10 곱하기 10인 거야. 에? 6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은 완전수야. 10이 두 번 쓰여. 완전히 두 번 쓰였고 앞에 6이 붙은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숫자를 얘기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지.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육자는 뭐야? 아무리 세 보여도 완전한 7보다는 항상 부족한 숫자가 6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국에 있는 금을 다 이렇게 조공을 받고 이렇게 수입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그 금을 다 셌더니 솔로몬의 절정인데 그 경제가 어떻게 성경은 말하면 그 금은이 666달란트더라 이렇게 말해. 감동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리고 솔로몬의 보좌가 6층 위에 있었다고 말해. 그럼 뭘 얘기해요? 솔로몬이 아무리 조공을 받고 수입을 해서 무역을 해서 온갖 금은을 다 쓸어 모았는데 그가 아무리 세상 권세 부귀영화 돈을 끌어 모았어도 하나님 눈에는 666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온전한 게 아니야. 그의 층계가 왜 6층이겠어? 5층도 아니고 8층도 아니고 왜 6층이겠냐고. 성경이 다윗에게 물려받았던 그 막강한 권세 대단했죠. 그러나 그걸 6층이라고, 6층 위에 보좌가 있다는 건 그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부족한 숫자 7이, 완전한 숫자 7이 아닌 부족한 6의 권세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 재림 때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숫자를 세어보라.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666인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때 재림 때 사단이 역사할 텐데 그걸 적그리스도라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그 권세는 완전한 777이 아닌 666에 불과하니 나를 보고 교회여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왜 600명인 줄 알겠냐고. 아무리 철병거 있고 세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6에 불과할 뿐. 6이 아무리 10번 6이 완전히 10번 2번 있으면 뭐예요? 6이 2번 있으면 뭐예요? 3번 있으면 뭐예요? 6인걸. 7인 하나님 앞에는 잽도 안 되는 6인걸. 그러면 잽도 안 되는 내 안에 6밖에 안 되는 600밖에 안 되는 이 내 안에 블레셋 있죠. 원망과 불평, 불신, 제가 여쭤볼게요. 제발 섭섭마귀 좀 들지 마세요. 이 교회 다니면서 섭섭마귀 한 번씩 들어봤다 다음에 해요. 빨리. 뭐야 나한테? 뭐야 사모님은 제일 크게 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래요. 목사한테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겠, 또 성도끼리 섭섭할 때가 있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객관적으로 섭섭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 누군가가, 혹은 제가. 그런데 객관적인 팩트보다 더 크게 섭섭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섭섭마귀가 있다니까.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목회 20년 해보니까 있는 게 분명해. 초기에 때려잡어. 내 안에 섭섭마귀라는 이 블레셋, 영적 게으름이라는 블레셋, 온갖 핑계 떼고 내 안에 블레셋과 요리조리 싸움 안 하고 대충 타협하고 블레셋을 인정하려고 하는 영적 타협이라는 블레셋 다 싸워. 아무리 세 보여도 600밖에 안 돼. 600개 안 돼. 아, 오늘 설교 됐다 잘하고 있는데 아멘 좀 해봐요. 난 몸살 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내일도 목금 또 세미나야. 목사님들
지난주 목금 세미나, 어제 월화 세미나, 내일 목금 세미나, 다음 주 월화 세미나, 이런 세미나들이 4번이 연타라고. 오늘 전사님들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픈데도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자랑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좀 해봐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철병거 앞에 나를 철병거로 만들지 않고 철병거 앞에 나를 소모는 막대기로만 낮추셔서 그걸로 충분하다 하신 이유는 네가 철병거 되면 나를 의지 안 할 거거든. 네가 소모는 막대기라고 인정해야 나를 그 철병거 앞에서 의지할 거거든. 내가 근데 여러분 앞에 내면이든 외면이든 여러분이 당하고 막다트려 있는 블레셋 600은 뭐예요? 각자 다르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는 순간 탁 떠오를 거야. 그거랑 싸워야 돼. 그게 뭔지 모르면 물어. 사역자들에게 저한테 묻든지. 본인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사역자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이 꼭 싸워야 될 블레셋들이 보인다고. 근데 왜 그 싸움을 안 하고 있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아나색에 받쳐졌던 인생을 불러서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삼갈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삼갈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승리와 샬롬은 재림 때까지 이어지지만 내 안의 승리와 샬롬이 자꾸 빼앗기는 이유는 내가 삼갈이 돼서 내 안에 싸워야 될 블레셋이라는 내 안의 삼갈의 싸움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 이미 주신 승리가 저절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삼갈의 일상의 소소한 나의 싸움을 싸워야 지켜지는 승리와 샬롬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철병거 될 필요 없이 내가 소모는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제 세정으로 교회가 이전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철병거로 만드시기보다 소모는 막대기로 낮추셔서 그 소모는 막대기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블레셋 600을 어떻게 깨트리는지를 온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1분간만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드십시오. 우리 주여 3번 찾고, 주여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내 안에 블레셋, 내 밖에 블레셋, 내 안에 600의 블레셋 도망가고 핑계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당당히 싸워 깨트리게 하시옵소서. 삼갈도 쓰셨는데 우리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삼갈로 오셔서 주신 이 승리와 샬롬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싸움을, 삼갈의 싸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여 3번 찾습니다. 주여.